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2시간 정도 시간 됐지만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은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분량면으로만 놓고 보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을 비교해 봤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읽으실 때 느끼는 것처럼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 속도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책에 비하면 뭘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지죠. 그리고 좀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때, 곧, 즉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즉시, 곧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뭔가 긴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보다는 그냥 받으셨다라고 해서 생략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나타내심과 또 그분이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 안에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와 또 쓰여진 시기와 또 독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주제로 되어져 있는지 또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저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마가복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지리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자는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말하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지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겠죠.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언급되어지는 이름들, 갈릴리, 가버나움, 거라사인 지방, 게네사렛 땅, 달마누다 지방, 벳세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 그리고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지리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로 오는 길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루트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가능성보다는 뭘까요? 유대인의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일단 볼게요. 자,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지리, 이런 부분들도 익숙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에 대한 언급과 또 자세한 어떤 길의 여정들을 알고 있다는 걸 볼 때에 뭘까요? 굉장히 이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자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면, 팔레스타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보아너게 해석하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달리다굼,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 고르반, 에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도 했지만 아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도 아빠를 아바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들이 아바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아빠거든요. 좀 회가 좀 꼬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골고다, 해골의 곳 해석하면. 그러면서 어떤 아람어를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자는 유대의 제도와 풍습을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정결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역 이름도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바다와 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6번의 백길 여행이 나오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루트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쪽 지역은 뭘까요? 이방인의 지역. 한쪽은 유대인의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가요? 유대인 지역으로 건너가세요. 근데 여기 6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굳이 저자가 짧은 책 안에서 이 100길 여행을 이렇게 많이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 동일하게 볼까요? 사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 뭐냐면 당시의 여정은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로. 여러분 도보로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뭘까요? 가장 좋은 루트는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면 되는 거죠.
강북에서 강남, 한강 대교를 건너가려면 대교를 넘어가고 막 차 막히잖아요.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선착장에 가서 배 타고 넘어가면 돼요. 연예인들이 가끔 행사가 막 이렇게 강북에 있고 강남에 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시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공적인 어떤 행사라고 한다면 배를 띄우게 해줘요. 그래서 모터보트 타고 그냥 5분이면 건너가죠. 차들 막 잼돼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이 갈릴리 여정, 육회의 어떤 이런 반복들은 골고루 다닐 뿐만 아니라 뭘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우리가 느낌에 이 책 전체가 빠르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른 복음 전파. 어떤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저자는 뭘까요? 이런 거가 또 뭘까요? 연결해 볼 때 팔레스틴 지역의 지리도 잘 알고 있고 아람어도 사용하고 있고 또 바다나 배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아마 그는 이런 직업과 관련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부이거나 바다 근처에 거주해 둔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문 안에 보게 되어지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 집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아마 이제 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갔다가 와서 쉬는 곳이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쉼, 우리가 이게 아지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 안에 보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집을 많이 언급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이 사람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거나 또한 그와 친숙한 관계이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베드로의 집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자, 12제자 이름 가운데 이 짧은 마가복음 안에서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빠져들잖아요. 근데 빠지는 것에 언급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수제자이시고 이런 분인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생략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 무리들이 있었다. 아마 저자는 그럼 뭘까요? 계속해서 베드로와 뭔가 친숙한 관계고 그의 뭔가를 좀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던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런 대충 저자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본문 안에서 저자가 누구다라고 확 딱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외적인 증거를 보니까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그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되 쭉 다니다가 훗날 베드로를 또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르침을 전하곤 했으므로 마가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강조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갔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교회 전통 안에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뭘까요? 전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르침들을 뭘까요? 순서가 아닌 그때 맞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초대 교부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이레니어스니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이런 교부들의 어떤 저술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 전통을 따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 그는 물론 유대인이면서 이제 헬라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뭘까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람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와 친숙한 관계, 수제자였으니까요. 베드로의 또 제자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략함을 통해서 또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된 모습의 어떤 실수에 대한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략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명예를 좀 지켜주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럼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뭐 생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만큼 초대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분. 근데 쉽게 말하면 1차 전도행 때는 이제 함께 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도행 때는 바울과 갈라서게 되어지죠. 아마 마가가 청년이었을 때 1차 전도행 갈 때 그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한번 후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의 성정상, 후퇴한 자와 같이 내가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에 출발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이 바나바에 의해서 이 마가도 뭐예요? 마가 되게 된 거죠. 말이 좀 그런가요? 더 성숙되어지고 사역자를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를 오게 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유익한 동역자다. 그러니까 아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마가도 뭘까요? 그때 실수를 했지만, 1차 전도 때 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언급한 걸 통해서 마가와 이 베드로는 굉장히 친숙한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 기록시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곧 즉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유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 쫓기는 느낌이 표현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게 되어지면 뭐 광야, 들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내쫓겨서 광야 가운데 가시고, 그걸 시험할 때 뭐예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거. 들짐승처럼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독자들의 상황과 맞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가운데, 이 들짐승처럼 있는 이 원독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특별히 섬김의 종 또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0장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3번이나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의 3년 공생의 기간보다 고난 당하시는 이 고난에 대한 할애하는 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8일간의 기록이. 보통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의 어떤 생을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그 가운데 특별히 뭘까요? 고난받는 그 8일의 여정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향한 가르침에서 보게 되어질 때, 고난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장의 말씀이라든지 볼 수 있겠고요. 또 가르침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저자가 그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떤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신적 권능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가르침들은요, 굉장히 짧게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그 사건을 베푸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마다 사람들은 놀래요. 마태복음과 동일하죠. 놀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놀랍기만 하고 또 거절하는 거죠. 또 제자들도 뭐냐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냐?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가능하냐? 제자들마저 무지한 거죠.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까요? 그와 반면에 뭘까요?
약한 자들, 고난받고 약한 자들 또는 여인들, 병든 자들은 뭘까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런 뉘앙스로 좀 볼 때 아직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때는 언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이 본문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광야나 들짐승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독자들과 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박해는 AD 49년의 글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로마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반목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추방령이라고 한다면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이 로마태 화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배후 세력으로 이 기독교인을 지목해서 박해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박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80년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번의 박해가 있게 되어지죠. 그럼 요 안에 70년 이전으로 본다면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추방이지 힘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네로의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 상황이지 않을까, 또는 그 상황이 무르익는 때지는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네로가 이제 죽는 해를 보게 되어지면 68년에 자살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좀 우리가 좀 좁혀보자면 그냥 64년에서 68년 정도의 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좀 더 앞으로 봐도 괜찮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놓고 보자면 요때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는 고쯤, 정확히 64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볼 때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아주 큰 기폭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원독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본문의 뉘앙스나 분위기를 살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과 아람어에 대한 설명들을 해놨어요. 달리다금 하면 거기에 이건 소녀가 일어나라는 뜻이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 통해 볼 때 독자들은 뭘까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과 아람어가 필요했던 사람, 이방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라틴어 단어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군대 귀신 들렸을 때 군대는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예요. 물론 이제 한국의 군대도 보게 되어지면 뭐 대대, 연대, 사단, 그것이 모여서 이제 군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령부가 되어지고, 근데 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군대 귀신이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시위병이라고 하는 6장 27절의 언급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는 시위병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라틴어로 보게 되어지면 스파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근위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가이사 아이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데나리아, 그 다음에 뭐 고들란트라고 하는 표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찍질이라는 것은 15절 보게 되면 이 채찍질은 로마의 법정 용어예요. 그냥 우리는 채찍질 병이 있지만 법에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 사용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장 16절 보게 되어지면 브라이도리아라고 해가지고 뭘까요? 장군들의 어떤 초벽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는 그 부분들, 이런 어떤 라틴어들에 대한 언급들이 되어진 걸 봤을 때 아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은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뭘까요? 로마 제국의 문화권 안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언급도 보게 되어지면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인물이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구레네 사람은 시몬의 아들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독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있고, 또 로마서 통해 볼 때 이 루포와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또 근거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독자들은 아마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박해가 심했던 이 네로 황제의 집정기 가운데 로마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여진 장소를 놓고 보자면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셋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시간이 한 AD 60년도 되어져요. 그러면 이 셋집에 머물면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때 쓰여진 거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요 베드로전서를 저자를 우리가 또 이제 마가로 보일 수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때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로마에 베드로와 함께 이 마가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 쓰여진 장소는 아마 로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원독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 박해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통해서 볼 때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어떤 전반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통해 봤을 때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AD 한 40년 이후로부터 쭉 초대교회 안에 보게 되었으면 이런 오해들,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고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강세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유대교와 반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쓰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의 작은 분파 또는 종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이 세력이 많아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수식으로 얘기하면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었고, 이 헬라 사람들 입장에 볼 때면 그 당시에 쓰는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는 조금 이상한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 제작을 거부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유대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도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뭐예요? 다 자기의 신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집에 갖고 있든지 자기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다든지 이런 신의 형상 제작을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쟤네들 무신론자 아니야? 라고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만찬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문맥적으로 보자면 뭘까요? 얘네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저게 뭐야? 식인종교 아니야? 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분을 떠나서 종과 상전을 떠나서 노예를 떠나서 뭘까요? 남녀를 떠나서 다 형제자매예요. 호칭이. 이거 뭐예요? 이건 되먹지 못한 완전 뭐예요? 우리식으로 유교로 생각하자면 상놈의 집안인 거죠. 근친상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각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고 거기서 오페라도 하고 검투사들 하는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또 이제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운동 경기도 하는데 뭐예요? 이런 것들을 피해요. 향락을 피해요. 근데 이건 그 당시에 뭘까요? 문화예요. 요즘 주말 되어지면 아이들이 극장 가게 되어지고 PC방 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게 문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볼 때 뭘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옷을 벗고 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검투사, 그러니까 노예들 또는 포로들이 싸우는 어떤 이런 걸 보고 광분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뭐예요? 좀 웃긴 별난 그런 종자들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 교회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가는 과정 가운데 아까 기록된 시기를 우리가 네로 황제의 시기로 좀 근접해 봤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있게 되어져요. 이 화재가 있기 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자기 황제궁에 있다가 안지오라는 곳으로 뭐예요? 휴가를 떠나요. 휴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로마에서 화재가 있게 되죠. 7월 18일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에서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렀으니까 다시 뭐예요? 재복구하기 위해서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잘했어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고요. 이재민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민들의 음식을 또 마련했고요. 이 음식을 마련할 때 공적인 돈이 아니라 황제 개인의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숙소도 마련하고 빵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나름 굉장히 애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시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게 복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거나요. 네로가 이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쿼바디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네로가 보게 되어지면 생각해 막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음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노래를 했다. 그 다음에 네로가 처음에 황제가 되어주고 나서 그가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내가요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는 이게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도시를 신도시로 재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원로원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했던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하려고 했는데 원로원이 막으니까. 어쨌든 황제 임기 초기에는 힘이 약하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불을 진화했던 관리원들의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황제가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입에로 쫙 퍼지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찌라시가 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황제에 대해서 확 일어난 거예요. 네로가 방합합니다. 그가 뭐예요?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려고 일부러 불질렀다. 그리고 그걸 아이바이를 하기 위해서 안지오로 휴양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했지만 어쨌든 화제는 네로가 한 거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뭘까요? 요 시민들의 원한을 대신 받아줄 액바지가 필요한 거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복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식인 종교라 인식, 근친 상간, 유별나고 화재 지역. 특별히 이제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화재가 이 중심부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쪽 동쪽에 있는 13, 14구역 또는 12구역이 쉽게 말하면 가난한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는요 불이 없났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보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가운데 있었으니까 끝에까지 탈 필요도 없겠죠. 그 전에 제압했으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얘네 지역은 불도 안 났어. 근데 인식도 이래. 별로 뭐예요? 힘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딱 좋다. 그동안 뭐예요? 황제 숭배를 네로가 이제 대놓고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아우구스트는요, 그냥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는데 네로는 뭐냐면 자기 살아있을 때 나의 신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늘 반대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앞에서는 설설 기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대놓고 반대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숨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범인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게 이제 쿼바디오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형의 경우에 사자밥으로 또는 거리에 콜타르를 묻혀서 인간 횃불로 밝히고 거기를 지나가며 노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로마 안에서 이런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에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지하 도시죠. 카타콤을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그 지하 신앙의 자유 때문에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미로예요. 누가 길 안내하지 못하면 헤매는 거. 성지순례 가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왜? 더 이상 들어가면 본인들도 못 나오니까 위험하니까 통로를 막아놨어요.
이 카타콤으로 숨어드는 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들. 이걸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지금 이 고난의 형장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흩어진 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요 편지를 쓰고 있다. 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뭘까? 그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앙의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의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쓰여진 이유는 뭘까? 첫째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전반부에서 그가 뭐예요? 기적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잘 나타나 있죠. 뭐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것,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대속하게 하신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다 순교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뒤를 이어서 볼까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볼까요? 그 주님이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실제로 보게 되면 AD 64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 마가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지하고 모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계속 가르칩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현재 원독자들이 볼 때는 뭘까요? 이미 그들이 처음엔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고 그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박해의 중심부에서 뭐예요?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원독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가도, 베드로도 뭘까요? 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 원독자들에게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를 버리고 다시 로마 사회 안으로 돌아간다든지 옛 종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까요?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게 되어진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뭘까요? 강조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뭘까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서술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죠? 분량 면에서 어떻습니까? 길어요. 길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구약을 인용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 한다면, 또 누가복음은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반면에 마가복음은 뭘까요? 이 원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빠 죽겠고 지금 저게 로마군에 이걸 막 피해 다녀야 되는데 길면 뭐예요? 힘들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건 선포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1장 1절에 끝났어요. 마가복음 전체 주제 끝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신격이, 인격?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분의 직임이에요.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은 자, 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그가 이루실 구원자로서 이루실 해야 될 직임이라고 사역의 어떤 목적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할 왕.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이 복음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지금 뭐예요? 저자가 빵 하고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어지겠죠? 공동체에 이것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것을 받아서 읽을 거예요. 마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뭘까요? 이건 빵빠레인 거예요. 그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황제가 뭔가 승전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빵빠레빵 울리면서 뭐예요? 유앙겔리온 들으시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빵빠라빵 시작되어졌다. 어디에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요 시작도 임팩트가 있지만 본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뭘까요? 그냥 외지간한 것들은 뭐예요? 다 그냥 짧게 넘어가요. 세례 받으시는 거 3절로 광야 시험 받는 거 딱 2절이에요.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가가지고 시험 끝났어요. 뭐 사단한테 뭐 3번 시험 받았네 안 받았네 이 필요가 없어. 마태나 누가에 보게 되어지면 뭘까요? 3번 시험 받는 것도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병을 고치는 어떤 어떤 이 사역의 시작이 보통 마태복음도 4장 이후로 누가복음도 4장 이후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그냥 일정에 이거 다 그냥 훅 끝내버리고 뭐예요? 바로 그냥 사역 시작이에요. 급하셔. 왜? 어디 가셔야 되니까? 고난받으러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구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개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즉시 이 단어 안에서 묻어나는 게 뭘까요? 긴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의 상황이 지금 뭔가 긴박하고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다,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곧 즉시 마가복음의 37회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 향해 가는 그 모습도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자들도 뭐예요? 즉각 순종이에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라? 그럼 바로 가야지.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광야.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들짐승이 마치 지금 뭘까요? 복음에 때문에 박해로 만나면서 로마 밖으로 추방되어지고 또는 그 어간에 있으면서 숲이나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치 들짐승, 야인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원독자들과 매치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뭐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계시라고 이런 모습처럼 요 모습으로 뭘까요? 표현되어지고 있다. 광야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광야에서 뭐예요? 생명의 축제가 벌어져요. 물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뭘까요? 특별히 광야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음식이 없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안에 보게 되었으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요. 마태복음은 함께하심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맨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요 내용들은 뭘까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처음과 끝이 복음으로 감싸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과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기술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청중에게, 원독자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청중에게도 마찬가지고 원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분, 복음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마가복음 안에서 특별히 뭘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섬기시고 고난받는 그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원독자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반복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뭐하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쓰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영토도 있겠고 뭐 국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쉽게 그것이 나라의 조건이라고 본다면 이미 국민은 뭘까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 새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영토는 뭘까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 지구가 온 세계가 그분의 뭐 나와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예, 그분의 영역 통치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이에요. 그분의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으로 보자면 영토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주인이신, 왕이신 메시아죠. 그분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다라는 것이 한 10번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파는 뭘까요? 서로 이 연관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약 한 24회 정도. 믿음. 왜? 지금 원독자들은 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들이내고 자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지는 것이고 횃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황제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나 쉬운 그 갈림길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복음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특별히 뭘까요? 믿는 자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거다. 근데 배교하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이 가르침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전반부에, 후반부는 뭘까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뭐냐? 고난받는 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뭘까요? 약 8일, 물론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40일 정도 되어도 잠깐 3년과 8일의 어떤 사역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저자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많습니까?
8일간의 사역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믿는, 지금 원독자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그 길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독자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도 그걸 보고 믿음으로 지켜라. 그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갈릴리 안바 갑구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을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내 삶에 찾아온 것. 내 삶에 찾아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원독자. 원청중은 뭘까요? 직접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초지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서 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표현으로 하자면 믿지 못하고 계속 밀쳐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뭘까요? 자기의 메시아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면서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자기의 왕, 그리고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도 그런 거죠. 그래서 볼까요?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뭘까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뭘까요? 복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 또는 40장 49절에서 40장 9절에서 10절 52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 회복되어지는 나라, 왕국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임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이에요. 1장 15절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 복음 하면 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 전제는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청 중에는 뭐예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그들의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원독자들은 뭘까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원청중에게 보였고, 그 글을 듣고 있는 원독자들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원독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겠죠. 귀신으로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가운데 임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뭘까요?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사함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보게 되면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베, 자녀에게 돌림, 자녀의 마음을 아베에게 돌리는 돌이킴의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땅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면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령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 세례 받을 때 뭐예요?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주므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뭐예요?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1장에서 보여준 건 뭘까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엘리야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안에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뭐예요?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기 전에 그냥 마가복음 전체를 그냥 쉽게, 그냥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원청중 또는 원독자의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는 어느 제국이 로마입니다. 황제는 네로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여기 뭐 네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로는 지금 현재 원독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생명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원독자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지금 요걸 선택할 거냐, 요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이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요 네로는 뭘 얘기했어요? 자기가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세계의 증명을 통해서 그분이 곧 신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네로는 자칭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라고 하고 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6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은 뭘까요? 그냥 뻥이야 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까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지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아까 회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배우신 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과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예요. 이거는 그냥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레위기 10장 10절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구분해 보자면 이게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모습은 창세기 1장에 완성되어졌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세상은 뭘까요? 이 정결과 부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정결한 상태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거니셨던 곳. 그래서 뭘까요? 그곳이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나오죠. 자,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신발 벗어라 라고 얘기하죠. 왜 내 신발 벗으라고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가? 왜? 거기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근데 이 거룩의 조건이 뭐냐면 구약에 보니까 정결을 유지하는 조건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 레위기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미 구약의 역사를 쭉 통해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제사장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사를 짓냐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가 정결한 상태에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분과 통치해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개념 안에서 아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럼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정결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럼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잖아요. 창세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 또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예수님 당시에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부활하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는 것. 그럼 원독자들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러면 뭘까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뭘까요? 그분의 제자로서 놀라운 그분이 행했던 일들, 기적과 치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갖고 가고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지금 현재 원독자들은 핍박이에요. 집도, 목숨도, 자녀도 죽고, 더러는 죽은 것도 목격했을 것이고, 야밤도듯이 측면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헐벗고 먹을 것도 없어요. 밤에 그냥 와서 물도 없고 이런 곳에서 있는 그들에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까요? 그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그분의 나라는 뭘까요? 안식과 기쁨이 있는 나라고 죄사함이 있는 나라다. 평안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함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도록. 그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